네, 깊이 심호흡을 하시고 그리고 쭉 일주일간 지나오신 여러 가지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다리는 어쨌든 편안하도록 앉으시는 그게 좋겠죠. 마음은 정말 넓은 허공과 같이 또는 걸림없이 흘러가는 강물처럼 그렇게 잠시 마음을 가지십니다. 지난 수요일 날 불교방송 라디오에서 제가 참 이 가을이 좋습니다. 그런 법문을 했습니다. 봄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우리 모두가 힘드셨는데 이 가을이 참 좋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왜 가을이 좋은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여름은 많이 덥고 또 힘드셨어요. 근데 가을이 오니까 정말 선선하고 그래서 자연에 배운다, 나무에 배운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힘들고 변화무쌍하고 여러 일이 있었는데 계절이 확 바뀌고 나니까 나무는 그대로 의연하게 그대로 작년 가을이나 그 작년 가을이나 올 가을이나 그대로 은행잎은 노랗고 단풍잎은 빨갛고 어떤 그 진리의 세계에 우리가 넘나드는 것 같은 그런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께서도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고 나무에게 배우고 자연에게 배워주십시오. 그런 말씀을 오늘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있는데 우리는 부처님 말씀에 의지해서 매 순간을 내가 아주 온전한 주인, 나 자신의 주인으로서 그렇게 24시간 또 한 달, 1년, 일생을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다 이제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보내야 되느냐 이런데 오늘은 그 하엄경에 보면은 세계 성취품이라고 하는 품이 있어요. 세계는 다 아시죠? 우리들이 사는 세계 성취는 만들어진다,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루어질까 이런 것을 부처님 제자가 묻고 부처님께서 이제 질문 답을 하시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또 보현보살이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그 부처님 경전 속에 일체 모든 국토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지금 이 강남구 우리 사시는 주위를 한번 쭉 살펴보라. 개수엄력생이다. 개수엄력. 엄력이라는 말 아실까요? 우리가 업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죠? 그 업은 카르마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의 행위를 말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구나 이런 뜻이에요. 일체 이 모든 국토, 더 국토까지 넓게 생각 안 하셔도 우리 한 집안의 가정, 한 구역, 또 우리가 서로 관계하고 사는 이 모든 공간을 쭉 살펴보니까 업력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구나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업력은 우리가 하루 아주 짧게 잡아보죠. 하루 동안 업력, 내가 몸으로는 뭘 하고 입으로는 무슨 말을 하고 마음 씀씀이는 어떻게 썼나? 이게 업력이에요. 그게 이제 힘이 붙는 겁니다. 그래서 업력이라 합니다. 다 우리의 업력. 그래서 이제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것은 제가 이제 그 옛날에 논문을 쓰고 그래 보면은 불교는 이 세계가 계속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불교의 세계관은 ING 지금도 진행형이다. 근데 이제 다른 종교는 태초가 있었고 종말이 있었고 10여 년 전에 막 종말이라고 막 그런 거 기억나십니까? 종말이 나지 않았어요. 그냥 의연하게 세월은 이제 흘러가는데 그래서 그
타종교의 그 세계 우주관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거라면 불교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계속 움직여서 흘러가는 그러한 그 우주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무엇이 이렇게 끊임없이 이 세계를 변화시키고 만들어가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업력이다. 그래서 세계성취품에도 세 번째 그 중요한 요건이 이 세계가 만들어지는 원인이 중생업력이라는 말을 써요. 중생은 모든 생명이 그 생명 하나하나가 행위하는 그 행위에 의해서 이 세계는 자꾸 변화무쌍해진다. 그래서 단적인 예를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좀 편리하기 위해서 막 그 에너지를 낭비하고 또 편리하기 위해서 일회용을 막 쓰면은 어떤 세계가 펼쳐질까요? 우리 법령사불자님께는 제가 일회용 안 쓰기, 환경오염 안 시키기, 제가 그 운동을 하는 제 앞장에 서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이런 말 안 하고 그냥 우리 편안하게 좀 살면 좋겠다. 뭐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내보내고 일회용은 일회용대로 썼으면, 근데 그게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가까이에 수없는 쓰레기와 오염물질, 환경오염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편안하게 잘 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잘 사는 것 같고 개발하고 뭐 발전하고 이런 것이 아주 환경적인 면에서는 모든 것이 오염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국가가 오염되고 뭐 그 어떤 그 우주적으로 봤을 때 많은 세계가 아주 그 대기가 오염되는 것, 그런 것을 우리는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기도 어려운데 스님은 너무 아주 그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불교의 세계는 하나를 보고 전체를 보고 또 전체를 보면서 하나를 봐서 굉장히 유기적으로 상관관계, 내 혼자 오늘 어떻게 살았냐는 것이 결국은 모두와 더불어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런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처음에는 좀 마음에 잘 따라오시지 못하더라도 자꾸 연관관계 속에, 그것이 바로 이제 불교의 연기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나 하나가 이렇게 하면 그 파장으로 그 주위가 다 깨끗해질 수도 있고 더러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생행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명들이 한순간 한순간을 어떻게 사느냐가 결국은 그 주위를 다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금 그 오염이 되고 막 여러 가지 더 이제 나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경제적인 전쟁, 국토 간의 전쟁, 그래서 잘못되어 갖고 전쟁이 일어나면 그때는 더 환경오염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어떤 절대적인 신이 하는 짓도 아니고 부처님이 하는 일도 아니고 결국은 인간의 행업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고 우리의 행동에서 일어나고. 그래서 역사를 쭉 뒤돌아보면 잘한 일도 우리들이 해서 축적되어 왔고 잘못한 일도 우리 인간이 해서 축적되어 왔어요. 그래서 지금 21세기에 우리는 너무 포만하고 먹을 것이 너무 많고, 근데 지구 반대에서는 또 다 굶어 죽습니다. 참 이런 게 굉장히 평등하지 못한 우리의 현상인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굉장히 풍요롭게 사는 것 같은데 이 한국 사회도 또 빈부의 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항상 자비로서 살펴라. 그래서 나의 삶이 절대로 넘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나의 하루하루의 삶을 결국은 이 내 주위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느냐. 그래서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도 결국은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그것을 업력에 의해서 이 세상을 만들어가고 중생이 하는 행위에 의해서 이 세계는 자꾸 지금도 모습을 변하고 있다. 여기에 오늘 1차적으로 우리 법당에 계신 불전들이 다 정말 그렇다. 우리는 멀리 보면 어디 딴 데서 뭘 만들어 갖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화무쌍한 줄 알았는데
부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오늘 하루를 잘 절제하면서 남은 다른 생명을 걱정하고 아주 검소하게 살고 착하게 살면 내 주위가 다 편안하고 맑아지는구나. 그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하엄경 그 세계성취품에 이 국토를 다 살펴봐라. 우리의 행위가 결국은 이 국토를 만들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 더 자세히 살펴봐라. 변화무쌍한 현상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 말. 전쟁도 벌어질 수가 있고 풍요로움도 벌어지고 또 그 풍요로움을 좋아가서 쫓아가 보니까 거기에는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어리석음이 물질 만능이 있고 더러움이 있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을 지혜로서 다 관찰해 보는 것이 부처님 연기로서 바라봐라 이 말. 관계 속에서 바라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개송이 여모제중생이여 어폭전가포니 비심영찰해로 일체성여모로다. 그래서 여모라고 하는 건 더러움이에요. 우리 불자님은 참 그래도 맑게 사시려고 참 애를 쓰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삶이 결국은 부처님 말씀은 생명이 문제이고 그 생명이 중심이 되어서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다 힘드시니까 그리고 이제 젊은이들 말을 들어봐도 출세, 성공, 돈, 뭐 자본 이런 것만 우리가 말을 해요. 또 실제로 저도 일을 해보려면 다 걸리는 게 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은 그렇게 돈이 대단한 줄 몰랐어요. 그냥 학교 근무하면서 하루하루 이래서 모든 일을 하려면 돈이 다 없더라고요. 그러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가족을 살리고 아이들을 공부시키고 뭔 딴소리 해도 다 그쪽으로 흘러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우성을 치면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요. 그게 우리 삶이에요. 거기에 부처님이 나타나셨어요. 너무 아우성 치지 말고 내 말을 좀 들어봐라. 서로 아우성 친다고 밥 하루에 6그릇 먹을 것도 아니고 또 아우성 친다고 해서 돈이 그냥 다 그쪽으로 몰려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한 발짝 한숨을 좀 낮추고 쉬고 뒤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다 기억하시잖아요. 60년대 겨우 이제 뭔가 전쟁 끝나고 정신 차리고 그 다음에 70년대 경제 성장시킨다고 그렇게 애를 쓰고 80년대는 세계에 발벗고 나가려고 그랬고 90년대는 이제 그냥 뭔가 같이 세계의 대열에 꼈어요. 그리고 2000년대 와서 이제 겨우 한숨 좀 돌리려 하는 참에 도대체 우리가 그동안 달려온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뒤돌아봐야 될 그런 때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사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짧게 보고 살면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성공해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이거는 삶의 기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부처님이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우리 출가사무는 그러한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살아라 했지만 부처님이 우리 자손을 키우고 세상에 사시는 제가 불자님들에게는 열심히 돈을 벌고 정의롭게 돈을 벌고 그 벌은 것을 4등분해서 가족을 위해서 쓰고 자기 사업을 위해서 쓰고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고 그리고 남에게 베풀어라 보시해라. 그래서 벌은 돈을 4등분하라는 그런 가르침이 있는 겁니다. 또 저희 스님들 역시 우리 불자님들이 보호해 주셔서 보시하시는 그 힘으로 저희가 사찰을 지켜가고 있고 우리의 삶 자체를 부처님이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다 스님처럼 사실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60년대, 70, 80, 90년대를 그렇게 열심히 뛰어와서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전부 정신이 없는 거예요. 국토는 다 오염됐어요.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정말 그 양돈을 대지를 기르다 보니까 국토는 다 오염되고 우리의 먹거리는 풍요로워졌는데 자연은 다 훼손이 되었다. 그리고 다 출세할 줄 알았더니 역시 다 출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더군다나 올해는 코로나로 우리가 굉장한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한번 부처님 말씀 귀 기울이자. 그래서 이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정말 여모중생. 여모중생은 더러운 마음, 아주 혼탁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중생이 뭉치면 그 세계는 혼탁할 수밖에 없다. 우리들의 행업에 의해서 이 세계가 만들어지니까. 그리고 반대로 만약에 한 그룹이 맑고 깨끗한 중생이 이 시대를 살아간다면 그건 자연히 맑고 깨끗한 결과를 만들어낸다.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부처님은 한번 그렇게 우리 살아보자. 별거 다 하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는 좀 허상으로부터 내면의 세계로 자기 자신을 좀 되돌아보자. 그래서 세 번째가 부처님 신해 중생이, 신해 보살이, 신해 보살은 뭐냐 하면요, 믿을 신자 잘 아는, 해석한다는 해자예요. 신해 보살이 하는 거예요. 신해 보살은 누구실까요? 부처님 말씀을 잘 믿고, 그래 우리가 세상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물질적인 거에 허덕였다면 지금쯤에는 이제 부처님 말씀 진리의 귀를 기울이자. 이럴 때가 됐구나.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확히 잘 아시는 분을 신해 중생이라고 합니다. 신해 보살이라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그 신해 보살은 이 세상을 부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지금 여기 계신 분이 다 그러셔요. 정말 맑고 깨끗한 중생의 그룹은 복을 짓는 그룹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주위에,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맑고 깨끗하면 맑고 깨끗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자연히 좋은 사람들이 모이셔요. 그래서 또 내가 내 자신이 부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면 부처님 말씀을 어기는 여모 중생이겠죠. 더러운 삶을 쌓아가는 그런 중생들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진리를 잘 믿고 터득한 그런 보살. 보살이라고 하는 건 원력을 가진 사람을 보살이라고 그럽니다. 지금은 내가 저쪽 물질적인 것으로 내가 따라가고 싶지만 부처님을 말씀을 들으니까 부족한 가운데도 내 마음 세계를 잘 밝히는 수행을 하라고 하시는 부처님 말씀을 잘 깊이 믿고 깨달아 아는 그러한 보살들은 바로 연호까지도 청정에 이르게 한다. 더러움까지도 밝힐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쪽은 깨끗하고 저쪽은 더럽고 그러면은 뭐 이쪽이 하든지 저쪽이 하든지 이제 그러고 사는데, 우리 불자님들은 더럽고 잘못되는 것을 이끌어서 맑고 깨끗한 쪽으로 이끌어올 수 있는 힘, 그 힘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전 진리를 바로 보실 수 있는 것. 그래, 그렇게 국가도 애쓰고 모두가 애쓴다.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행위에 책임을 지고 자기의 언행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그래서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 욕심이라고 하는 걸 좀 내려놓고, 그 욕심을 내려놓고 그냥 멍청하게 있는 게 아니죠. 모두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걸 원력이라고 합니다. 남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 나만 확 움켜쥐던 것을 좀 나누어서 같이 하려고 하는 것. 좋은 사람이 같이 모여서 우리 이런 거 좀 해보자고 이렇게 제안할 수 있는 것. 그게 신해 보살이에요. 우리 불자님들이 지금부터는 신해 보살이 되어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처님 말씀도 잘 배우셔야 돼요. 저는 부처님 말씀을 배우고 부처님 말씀을 몸에 실이, 이 좋은 말씀이 왜 우리 현실 사회엔 이렇게 안 들어갈까? 우리 현실은 다 돈이 필요하고 권력이 필요하고, 몇 년, 한 10여 년 전인가요? 다른 종교를 믿어서 성공해서 그 대통령이 됐다고 막 떠들 때
우리 불자님들이 너무 기운이 맥이 빠지셨어요. 그래서 내가 위로할 길이 없어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다 절로 오세요. 제가 어거지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진짜 성공 못하고 시험 떨어지고 이런 분들이 다 절에 오신 적이 있어요. 제가 있던 절로. 그래서 이제 좁게 보면은 내 뜻대로 안 되고 성공 못하고 가난하고 하지만 더 우리가 넓게 보자. 그리고 넓게 보면서 한순간에 내가 그래도 이만큼, 내가 이만큼 오늘을 지켜가고 내가 오늘 한때 밥을 먹는 것이 이게 작은 일이 아니로구나. 그래서 생각의 전환을 하는 계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다 내가 손해보고 남보다 못하고 막 이런 마음으로 사시는데 불자님들은 넓게 보시면은 모두가 힘들구나. 이 살아가는 게 보통이 아니로구나.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 부처님 말씀을 다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바꾸는 힘이 내면으로부터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를 불자님들하고 또 제가 더 격려해 드리느라고 우리는 산삼이에요. 불교는 산삼이 흔하지 않죠. 제가 또 그랬고 우리 불교 불자님은 황금이에요. 변하지 않는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황금입니다. 이 세상에 황금이 흔한가요? 이렇게 해서 제가 격려를 해드렸어요. 그래 오늘 그 말씀이 맞아요. 그 대통령도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고 그렇게 성공한 나라가 지금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변화해가는 하나의 현상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불자님들이 정말 내가 청정해야 되겠구나. 내가 신의 보살, 이제 신의 보살 아시죠? 깊이 올바른 것을 믿고 그 올바른 것을 그대로 지켜가려고 하는 거. 우리 조금만 수행하고 기도하면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지 이제 다 아셔요. 여기 계신 분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우리 삶이 너무 급박하니까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막 이러고 허우적거리시지만 한번 돌아앉아서 깊이 생각하면 소욕지죠. 작게 갖고 만족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적은 것에 감사해야 되겠구나. 저는 막 저도 어려움 많았겠죠. 저도 어렵고 그러면은 작은 거에 감사해. 그래서 그 전에 조교에서 다행법문을 했어요. 다행이다. 우리가 너무 힘들 때 그래도 다행이다. 그리고 다행인 것이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것 같아요. 또 자기 내면의 힘으로 긍정적으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1차적으로 보잘것없는 거 거기에 깊이 감사하시는 게 이게 신의 보살이에요. 그래서 신의 보살이 다 일체 더러운 것까지도 그치 말한다면 그 세계는 얼마나 아름다운 세계일까. 근데 신의 보살은 특별히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무량죄 중생이 한 단계 더 올라가서 특별하신 그런 믿음이 있는 보살은 자연히 그렇다면 우리가 전부 깨우침을 얻어서 뭐 더러운 그룹의 중생, 깨끗한 그룹의 중생 다 하나로 이루어져서 이 점점 좋은 것이 힘을 얻기 시작하면 더러운 쪽도 다 좋은 쪽으로 하나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무량죄 중생이 실발보리심해라. 발보리심 아시나요? 그런 것도 단어도 잘 간직해서요. 발보리심. 그래서 보리심은 탁 좋은 마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오늘 일요일 여기 오셔 탁 마음을 일으키시니까 여기까지 와주시잖아요. 그래서 실발보리심. 우리 그냥 멍청하게 그냥 휩쓸려 살지 말고 매 순간을 보리심은 깨달음의 마음이에요. 알아차림. 오늘 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 일단 딱 부처님한테 갔다 오고 말씀 들은 대로 정확하게 잘 살아가야 되겠다. 이 세계 오늘 들으신 게 핵심이 뭐예요? 이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은 중생행업이다. 우리들의 행위에 의해서 이 모든 세계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우리 집안도 그러시잖아요. 가서 청소해야지. 이렇게 깨끗해지는 거예요. 오늘 가족한테 맛있는 거 해줘야지. 그럼 맛있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중생행업이에요. 그 맛있는 거 만드시면서 잘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탁 잘 내보내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일회용 안 쓴 하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행업에 대해서 책임을 정확히 하시는 그게 실발보리심. 무량재중생이 실발보리심하면 비심령 차례로 죽어 황청정이요. 죽어. 우리가 머물러 있는 동안 우리 불자님들이 앞으로 몇십 년 계시면 그 몇십 년 계시는 동안 죽어 황청정이로다. 내가 머무는 곳이 맑고 깨끗하다. 제가 작년 오늘 인수인계를 받은 거 아세요? 모르셨죠? 작년 11월 1일 날 인수인계를 와서 아주 감개무량합니다. 오늘 1년 동안 많이 변화되셨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불자님들이 더 용기를 가지시고 스님들은 변화무쌍해요. 제가 우리 법룡사 불자님들께 그럽니다. 스님이 살다 머물다 가더라도 법룡사를 지켜주시고 불교를 지켜주실 분은 우리 불자님들이십니다. 그런 힘을 가져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작년 오늘 인수인계 받아갖고 와서 아유 이 큰 건물을 어떻게 해서가 춥기는 춥고 그랬는데 이제 1년을 살고 앞에 또 간센부상이 너무 오시니까 죽어 황청정이로다. 우리가 머무는 그 순간순간이 항상 청정하다. 그래서 1년이 돼서 이제 미래를 위해서 어린이 법당을 정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린이 법당을 정비를 하려고 그러고 또 합창단 방을 정비해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지금 보고 있고 이제 이 겨울이 되기 전에 다시 한번 내부의 건물들을 정비해야 되겠다. 그건 왜냐하면 우리가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처음 오니까 영가님 그 이름 붙여갖고 이렇게 다니시는 게 너무 좀 조잡했어요. 그래서 영가봉안당을 한 거 좋으시죠? 네, 아시나요? 그래서 영가봉안단을 해서 딱 양쪽에 세워드리니까 언제든지 영가를 이제 모실 수 있는, 그래서 작은 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정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량재중생이 실발보리심. 막 앉아서 그냥 멍청히 계시면 그냥 흘러가는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집에 가셔서도 이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오늘 정신 바짝 차리고 바짝 서로 불평하실 거 없어요. 내가 일어나서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게 중생 행업이에요. 그 움직이시는 아버지 어머니가 가족을 편안하게 하시고 말씀 막 거칠게 하지 마셔요. 너무 힘든 자손이 있으면 가슴으로 안아주고 등 두드려주고 자꾸 하다 보면 효과가 나오게 생겨요. 그리고 작은 거에 감사하는, 제 말대로 손성씨가 이렇게 빨라서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걸 자꾸 습관을 들이시면 우리가 모두 이제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말씀을 요약해 드릴게요. 하엄경에 보면 이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나 제일 중요한 것이 중생행업이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생명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그게 행업이에요. 행위, 그 업력으로 벌어지는 것이 이렇게 국토를 오염시켰구나. 더러운 중생이 하는 짓은 밤낮 더러운 짓만 더하고 끝없이 넘치게 소유하고 넘치게 갖다 쓰레기 버리고, 청정한 중생이 하는 것은 모든 복덕의 근본이 되는구나. 거기에 신의 보살, 정말 부처님 말씀을 알아차리고 실천하려는 그 보살은 모든 더러움을 다 맑게 하는 그런 힘을 갖고 계시구나. 그 보살의 가르침을 받아서 무량재중생의 모든 생명이 다 실발보리심하고 깨우친 내 마음, 이래서는 안 되지. 이렇게 허접하게 살아서는 안 되지. 무엇을 오늘 해야 될 것이야. 이것도 저것도 못하시면 어때? 법룡사에 오셔서 다 기도하시고 가요. 아니면 집에 딱 앉으셔서 부처님 생각하면서 지극히 우리 삶 속에 매 순간 부처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가 되면 기뻐요. 그리고 소원성취가 빨리 됩니다. 그 어려운 사이에. 그러면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그게 크고 작든 간에 매 순간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게 실발보리심. 깨닫는 마음.
알아차리는 마음을 가져 주거 방청전 우리가 머무는 그 매 순간이 다 청정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엄경에 이런 말씀을 읽으면 정말 우리의 삶을 잘 잡들여야 되겠다. 법룡사 불자님들이 봄 코로나가 오기 전에 그 아주 의욕 깊으셨던 그러한 걸로 다시 좀 회복이 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이 법룡사를 같이 번창시키고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말 맑고 깨끗하게 그렇게 이끌어가도록 같이 노력을 해주세요. 부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일러드리겠습니다. 일체 제 국토가 개수 업력생이니 다 국토가 우리의 업력 하는 행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니 영 잘 관찰해라. 너가 잘 살펴봐라. 전변상의 여신이라 벌어지는 것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래서 여모 제중생이 호흡정가 보라. 비심령 차례로 일제 som녀무라. 더러움만 저지르는 중생은 점점 더 나쁜 기운, 더러움만 만들고 있구나. 야교 청정심하여 수제복덕해. 만약 그 가운데 청정심을 가진 맑고 깨끗한 중생이 있으면 모든 복덕액을 다 닦아서 이 세계를 다 복덕으로 맑고 깨끗한 걸로 만들어가고 있구나. 신의 보살이 정말 부처님 말씀을 공부한 그런 보살이 그 보살이 있으면 그 보살이야말로 모든 것을 원력으로 해서 잘 이끌어가겠구나.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결과는 일체 제중생이 뭐 더러운 중생이든 깨끗한 다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실발보리심하면 보리심 내가 정신 차려 잘 살아야 되겠구나. 부처님 말씀을 귀하게 듣고 알아차리고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이러면은 주거 방청정 우리가 사는 이 매 순간이 다 깨끗할 것이다.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우리가 쓰레기통에 살게 생겼어요. 그리고 그냥 콘탁한 기운에 살게 생겼어요. 우리 불자님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부처님 말씀에 우리는 매 순간 이 시대를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맑고 깨끗한 마음을 잃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가져주십시오. 네, 성불하십시오. 그럼 우리